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즉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을 비판하는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으로. 지식이 남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어디까지? 사랑에까지 가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온전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은 먼저 자유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인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살 수 싶은 거 사고,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은 종살이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어딜 가려면은 남에게 보고하고 뭐를 살려도 다 허락을 받고 사본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어쩌면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얽매일 것이 전혀 없어요. 하물며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자기는 자유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는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 말을 여러 번 써먹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한 가정에 한 명의 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 명이 그럼 진짜 종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진짜로는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종처럼 수고하고 그 가정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다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고린도 교회의 종처럼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에게 좀 섭섭함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은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거 올려놓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합니까? 그냥 우리 성우님께서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려놓길래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생활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바울에게 뭔가 사도라는 건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 철학자들 어떤 그런 데서 강연을 해도 많은 돈을 받았고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활비를 받았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거 봐서는 분명히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태평양 신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태평양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알고, 보니까 어느 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한국 갖고 왔는데 갑자기 본인이 목사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뭐요? 한국 갔다고 태평양을 건너서 온 다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태평양 신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몰라요. 고린도 교회도 그럴 수는 있어요. 바울이 어디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자란, 사도라는 의미는 왜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가? 지금도 어떤 잘못된 곳에서는 자기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삶을 살면서 말씀을 받은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너가 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들은 사람들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어때요? 사도가 있습니다. 또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본 것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선상에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선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때서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복음의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셨고 그 음성을 듣고 너는 이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는 사도임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권오달 전도사님께서 1976년 6월 21일 날 그리고 1976년 7월 12일 20일 동안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개척하자마자 바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안학연 전도사님께서 1976년서부터 1976년 7월 12일서부터 1982년 12월 17일까지 거의 6년 동안을 하셨고요. 전정은 목사님께서는 1987년 7월 17일서부터 1995년 3월 26일
11년 8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용주 목사님께서는 1994년 4월 2일서부터 1990주년 6월 1일까지 3년 2개월 목회를 하셨고요. 정원우 목사님께서는 1997년 6월 5일서부터 2005년 3월 27일까지 7년 9개월을 목회하셨고요. 김건수 목사님께서는 2005년서부터 8월 28일서부터 2008년 9월 20일 3년 1개월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좀 전에 제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제 스스로가 저를 자축하기 위해서. 윤기준 목사가 2008년서부터 12월 7일 현재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11월 9개월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장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게 아니라 자축하는 의미로 오늘 제가 부끄럽게 제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많은 목사님 중에서 권오달 목사님은 침례교 출신, 권오달 목사님 전 모르겠어요. 어느 출신인지 모르고 안학연 목사님은 침례교 출신, 전정호 목사님은 기독교 선교 출신, 이용주 목사님은 나사렛교회 출신, 정원호 목사님도 기독교 선교 출신, 김건수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 출신, 원래 나사렛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출신, 그리고 윤기준 목사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 40년 역사 가운데서 7명의 목사 가운데서 2명만이 나사렛교회 목사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해요. 왜 나사렛교회가, 왜 나사렛 목사님을 부르지 않냐고 다른 재단의 목사님을 불렀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7명의 목사님 중에서 나사렛 출신은 2분밖에 안 되고 10년을 넘긴 분은 2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된 것을 다 의심할지언정 누구만은 고린도 너희 교회만은 나를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너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너네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척자인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섭섭함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윤기준 목사는 오리지널 나사렛 출신이에요. 윤기준 목사는 이제 10년을,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을 누구와? 우리 성도와 같이 생활하며 믿음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야, 윤기준 목사 뭐 이래, 윤기준 목사가 좀 그런 것 같아 할지언정 이제 우리는 10년 이상 강산이 변하는 그 세상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때로는 의심가는 있어도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의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목회자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 우리는 20년 이상을 어때요? 함께 알면서 같이 지냈던 그런 사이입니다. 세상이 2번, 3번 바뀔 만큼 우리는 같이 존재했던 그런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감싸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의심하는
정말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들이 자기를 사도권에서 의심하는 가운데 자기는 분명히 사도임을 고백하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사도들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가 옷 2벌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신발도 많이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너희가 일을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기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왜? 너희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너가 지금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너희가 복음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그런 것 도움 받는 가운데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또 오늘 말하는 거 보면 율법에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는 먹을 걸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요? 생계비를 그 교회에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네 아내까지 식구들이 돌아다니면서도 그 식구들 위한 생계비를 다 받고 있는데 자기도 결혼할 권리와 그런 것을 서포트 받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생계비를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 그런 생계비를 받았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바울에게 돈을 주면서 어떻게 또 거기서 바울이 건강이 어떤가 지켜보도록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바울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윤기주 목사에게도 서포트를 잘 해야 되는구나.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바울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뭔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한 건가? 아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사도가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했는가? 바울은 자기가 그 환경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환경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 철학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봐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결국은 돈 받으려고 저렇게 제대로 말씀도 잘 전하지도 못하면서 돈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뭡니까? 그 생계비 받는 거를 자기는 그걸 당연히 받아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지식을 되게 자랑했어요. 그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너네가 그 지식에 멈추지 말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데 가지 말고 그 지식 안에서 어디까지로?
사랑으로. 그 지식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데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교인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의 권리마저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잘난 지식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포기합니까? 교인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그 잘난 지식 때문에 복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위해서 당연히 사도의 권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도 지식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깔보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랑으로 오려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고, 연약한 자는 위로해주고, 힘든 자는 도와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잘못된 지식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말씀과 지식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에겐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로톤 지역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누릴 수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왜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 삶을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잘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며 남을 비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물질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떤 5개를 가장 먼저 세워주셨고 이 로떤 지역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에 따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